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저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사회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사 가운데 목사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또 목사의 은사를 가진 목사로서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우들도 목사와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 코치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 히딩크와 그 박지성이가 이 볼을 차면 누가 더 잘 찰까? 히딩크는 이제 불 때 좀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볼을 차면 박지성이가 훨씬 더 잘 차겠죠. 그런데 박지성이는 누가 필요할까요? 히딩크가 필요합니다. 히딩크가 없는 박지성이는 또 박지성으로서의 그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할 때 평신도들이 목사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고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은사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목사라고 하는 은사자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목사의 은사, 목사로서는 그 중요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심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자로서의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보다도 교인들이 훨씬 더 여러 면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 처음에는 사도들이 섬김에 관해서 구제하고 이런 일을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7 집사를 세웠단 말이죠. 7 집사가 사도들보다 그 분야에 있어서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 교회도 각양의 그 은사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죠. 머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다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각 분야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각 분야의 사람들이 전체가 골고루 건강한 사람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목사의 은사에 대해서 목사의 역할이 참 크죠. 무슨 역할이 있을까요? 그 양들로 말하면 목자, 양을 치는 데 있어서 목자의 사명,
때로는 밤새도록 지켜줘야 되고 또 먹여줘야 되고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고 돌봐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목사의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양떼를 지키는, 다른 사람들이 다 뭐 놀러 가고 이런 저런 일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목자는 양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죠.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짐승이나 가축에 방목하는 자, 양을 치는 자, 감독하는 자,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목자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도 또 여러 사람들 그런 면이 있지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바르게 잡아줘야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는 교인들이 잘못했을 때 책망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목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교인들이 잘못하면 교훈도 하고 그래도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교인들이 될 때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책망하실 때 아멘 받아들일 때 바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과 이끌려면 받는 사람과의 관계, 좋은 관계가 뭐예요? 모세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실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그 관계 속에서 차라리 나를 해하십시오. 내가 차라리 이 생명록에서 지워지는 한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보면 가로막고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지도자의 목사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부흥회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보면 성령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감당하죠?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진정한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망이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건만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6학년 때 담임을 하셨던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참 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깊습니다. 저희 형님도 그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형님의 스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려울 때 그분을 항상 도와주었습니다. 재혼했을 때에도 그 경비를 그 동기들이 다 대줬습니다. 그분이 은퇴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들의 방패막이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은 엄하신 분입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숙제를 하거나 어떤 과제를 줬을 때 다 마치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남아서 끝까지 가르칩니다. 그때는 중학교 때도 시험을 봐서 들어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밤 12시까지는 잠을 자면 안 됐습니다. 밤 12시에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합니다. 저희 집에도 왔었습니다. 밤 12시에 아무개 자냐? 문 두드리는 거죠. 부모님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그 선생님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감동이 되는 것이 이 가정을 방문하는데 밑에는 금강이고 위에는 절벽산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혼자 그 밤중에 자전거를 타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제자들의 집을 노크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경계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고 그러면서 신고를 하게 합니다. 12시 안에 자면 서로 신고하게 만들어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합받았던 생각이 나요. 책상 위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근데 그 중에 한 아주 모범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오줌을 쌌습니다. 두려워서 화장실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안 그 선생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그래도 가서 소변 보고 와야지. 근데 그 사람이 그 뒤에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역할이 있는데 목사의 역할은 때로는 징계를 하고 바르게 잡아줘야 돼요. 내버려 두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부딪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는
마냥 내버려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거죠. 또한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교인들 앞에서도 이렇게 모범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장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집사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이 목사의 그러한 직에 대해서 때로는 장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이 통합 측, 이 교리, 이 조직 이런 편에서 볼 때에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치리를 하는 것이 목사고, 또 목사를 돕고 치리를 겸하여 하는 것이 장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가장 힘들게 이렇게 설교라면 설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목사의 은사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왜? 어떻게 보면 내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직이 너무나 두려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다.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귀한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과도 관련이 있고 양들의 교인들의 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렵고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귀한 것이면서도 두려운 그러한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교회의 사자와 같은 그런 역할도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했는데,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는,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또한 목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보호하기도 해야 됩니다. 또 감독자로서 감독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목자와 감독, 이러한 사명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직이 목사의 직이기 때문에 또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하고 또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사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에도 때로는 목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먹여주고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세워줘 나가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양육해야 될 사명이 또한 목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가르치는 사명,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을 얻고 꼴을 먹는 그러한 사명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명,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정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도 깨우칠 뿐만 아니라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그러한 직분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서 우리 금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